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머니까 유머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배경은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자 밑에 있던 유대인들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모세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일단 좋은 소식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10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행입니다. 10가지면 지킬만 하네요. 자, 그러면 그 나쁜 소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랍니다. 그랬더니 여기 재미가 없네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거기 있던 분들이 다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그건 참 어려운데 좌절을 했다는 그런 여러분들 웃지 않는 유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합법적으로 음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다른 것들은 어떻게 좀 지켜볼 만한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하지 않으시네요. 오늘 여러분 주제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듣는 여러분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사람은 그 음행의 마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는가?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자,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이혼할 수 있는 조건?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거든. 이게 원인이에요.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뒤에 그것을 본 남편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 음욕은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 한 명의 아내로는 정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데려와 살면 되겠죠. 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신명기 24장 1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혼의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치되는 일. 자,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있었던 주 1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했냐면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의 조건은 뭐밖에 없다? 간음밖에 없다. 여자가 간음하면 이혼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힐레파가 있었습니다. 그 파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냐면 남자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다. 기분에 따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밥을 태워 먹었어요. 밥을 진짜 맛없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혼. 또 배우자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해요. 그리고 인상을 찡그려요. 그러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이혼.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배우자가 있는데 딴 여자가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쁜 여자를 발견하면 내가 같이 했던 그 아내는 어떤 여자가 돼요? 수치스러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이혼이에요. 자, 아내가 병들고 아파요. 그럼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와, 밥도 참, 수치스러운 것도 참 다 가져가시죠? 예, 밥하는 것도, 표정도, 말도, 늙고 병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기분 나쁘거나 조금만 트집만 잡으면 그냥 이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해석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간언입니까? 기분입니까? 또 우리 여성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어떤 해석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간음입니까? 기분입니까?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를 더 좋아했냐면, 아까 말씀 두 개의 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종교조사 두 개의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간음만이 이혼의 사유다. 이걸 다 무시한 거야. 아마 그 해석은 마음에 안 들어. 남자의 기분에 따라서 성격 차이든 뭐든 하여튼 기분이 상하면 이혼할 수 있어. 그래서 이혼 사유를 폭넓게 해석한 그 파의 사람들이 다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턴 인간이 자신의 성욕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신명기 24장 1절에서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이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있죠? 자, 인간의 죄성이 있죠. 인간의 죄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왜곡한 거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욕망으로 어떻게 해요?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혼당한 여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늙고 병든 여자가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친정인데, 친정에 가면, 늙고 병든 상태에서 친정에 가면 여러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숟가락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당신 되게 가난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입이 느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여인들이, 과부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과부촌이에요. 과부들만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다음 고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아와 과부와 거지들이 같이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이 과부에게 특별히 신경을 썼느냐? 왜냐? 넘쳐났거든요. 이혼이 너무 쉬워. 남자들이 너무 이혼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과부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러면 그 몰려온 사람들 중에는 과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한두 명일까요? 아니면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왜? 그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곁에 오면 먹을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에 모였던 그 사람들 중에는 과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누가 있었냐면 그렇게 아내를 버린 늙고 병든 아내, 기분 나쁘겠다고 버렸던 그 남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그런 해석을 만들어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수없이 많은 과부들이 있고 그렇게 아내를 버린 남자들과 종교 시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때요? 그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화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 화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정서가 왜 그 다음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주 분노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노는 우리는 의분이라고 불러요. 인간적인 분노는 내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했던 이 분노는 뭐냐면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였어요. 이렇게 막 분노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찍어내라, 빼내라예요. 찍어내라, 빼내라. 자, 눈이 있어요. 어때요? 눈을 뽑아내라예요. 오른손은 어떻게 해요? 잘라내라. 여러분 이게 과장법이잖아요. 과장법. 그러니까 이런 과장법을 썼다는 건 뭐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런 과장법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화가 나셨다. 자,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기분 나쁘면 자신의 배우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죠.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버렸다는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뭘 버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과 손을 빼내라, 버려라. 자, 그 대칭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리라고 한 거는 누구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뭘 버리라고요, 여러분? 눈과 손을 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버리지 말고 뭐를 버려라? 죄악을 버려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 인간만 없어지면, 저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 회사에 저 인간만 찍혀나가면, 저 사람만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빼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사람을 찍어내고 사람을 빼내려고 하지 말고 뭘 찍어내라고요? 너 자신의 죄를 찍어내라. 그게 바로 뭐예요? 음욕이에요. 음욕이에요. 자, 음욕이라는 게 뭐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뭡니까? 간음하는 자다.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보고 나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세요. 자, 순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보고 나서 음욕을 품습니까? 음욕을 품고 나서 봅니까? 그쵸? 음욕을 품고 나서 여인을 보면 그것이 간음이다. 그쵸?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옛날 개역 성경과 지금 개역 개정이. 왜냐하면 이것이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행위의 뿌리는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이 부정하고 더러우면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빼내라? 그 음욕을 빼내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른눈과 오른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오른손은 음욕의 눈이에요. 음욕의 눈을 빼내라. 그리고 또 오른손은 뭐냐면 음욕의 손이에요.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빼내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치스러운 일 있죠. 그 수치스러운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게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그쵸? 자, 여기서 뭐 하면은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간음. 그쵸? 자, 이 논리를 잘 따라 보십시오. 이혼의 조건은 뭐라고요, 여러분?
간음이에요, 간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했어요? 무슨 죄를 지으면 너 이혼할 수 있다고요? 간음하면 이혼할 수 있어. 아까 제가 했던 두 가지 해석이죠. 그 중에서 간음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쪽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의도로 말씀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야한 걸 보네요. 딱 걸렸죠? 자, 그러면 지금 그 핸드폰을 보는 그 사람은 음욕을 품고 보았습니까? 아니면 봤더니 음욕을 품었습니까? 둘 다겠죠. 음욕을 품고 핸드폰을 보고 있고 핸드폰을 보면서 또 음욕을 품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은 이혼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쵸?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합치는 거이 논리를. 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다고요? 간음. 그러면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것도 간음이 아니에요? 간음이죠. 자, 그러면 핸드폰을 보면서 웃고 있으면 간음이에요? 안 간음이에요? 예? 간음이죠. 그럼 이혼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와, 그러면 어떻게 이게 또 왜곡이 되냐면, 아까 했던 대로 뭐든지 다 어떤 일이 있든 이혼할 수 있다. 그 논리와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남자가 여자를 버렸지만 지금은 세대는 어때요? 뒤집어졌어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버리는 세상이에요. 예, 이혼 사유 중에서 제가 특이한 통계를 봤는데 요즘에 구타당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맞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맞을까 했더니 병들고 아프면 맞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또 뭐냐면은 사람들이 반려견은 안 갖다 버리는데 반려자는 갖다 버려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남성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핸드폰 볼 때 조심히 봐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만약에 음욕을 품고 핸드폰 보고에다 걸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넌 이혼해야 돼. 버린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방금 이거였어요. 자, 찍어버리고 빼버리는 거는 사람입니까? 죄입니까? 예, 그거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찍어버리고 빼버려야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죄를 빼버리는 거예요. 주님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허락을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과 허락을.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자녀예요. 근데 이 아들이 학원 갔다 오면 보통 10시, 11시인데 그때만 되면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다음날 애가 어떠냐면은 얼굴 팅팅 붓고 피곤하다고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그 야식 좀 안 먹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내 친구들 다 야식 먹는데 그럼 나만 먹지 말라고? 배고파 죽겠는데. 네 말이 맞네. 그럼 야식을 먹어. 대신에 가스불 안 썼으면 좋겠어. 왜냐면 가스불 써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되게 하드한 음식을 먹지 않겠니? 그러니까 가스불 안 썼으면 좋겠어. 그 얘기는 뭐죠? 라면 끓여 먹지 말라는 뜻이죠. 그쵸? 네, 라면 끓여 좀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아들이 그래 알았어, 내가 그 정도는 받아줄게. 그래서 합의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날 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끓여 먹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먹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야식을 어때요? 안 먹는 거예요. 야식을 안 먹는 것이 아빠의 뜻이에요. 근데 아빠가 어땠어요? 허락했죠.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먹되 가벼운 걸 먹어. 근데 그 아들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 가스불만 쓰지 않으면 뭐든지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아빠의 뜻을 왜곡한 거라고요.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혼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이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간음으로 이혼하라는 말씀은 허락이에요, 허락. 자,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그 최 목사 표현 아니냐? 아니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나옵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혼이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마태복음 19장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19장 3절 시작. 바리새인은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쵸? 자,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했던 이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아내 갖다 버리려고 물어보는 걸까요? 그쵸? 네, 갖다 버리려고 지금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쵸? 그런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자, 4절. 그랬더니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절, 5절, 6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 게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가 아닌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자, 4절에서 무슨 말이 있어요? 본래. 원래 뜻이네. 원래 뜻은. 그 다음에 6절. 그 원래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 6절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따집니다. 7절에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썼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네? 율법 폐기론자네? 라고 함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거 누가 허락했어요? 자, 거기 누가 써 있어요? 8절에 모세. 모세가 허락한 거다. 왜요? 너희의 악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허락한 거지. 본래 뜻은 뭐다?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락과 뜻을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 아들이 밤마다 라면 먹는 것이 저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허락해요. 근데 전자레인지 먹네? 괘씸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남자 집사님들은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복음이에요. 우리 여성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병들거나 아파도 버리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거 좀 쳐다보셔야 돼. 다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시원찮고 경제력도 없고 병들거나 아파도 버리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이에요.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 제가 봤어요, 지금. 예,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참 감사하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음이라는 거는 무엇이 간음이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그 간음은 지금 누가 짓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짓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음역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가 다른 사람도 간음시킬 수가 있다 그랬어요. 너 자신만 간음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음욕을 풀면 나는 간음하는 자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너가 다른 사람도 간음시킬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간음하지 않은 여자를 버리면 너는 그 여자를 간음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나는 간음하면 안 되고 내 배우자도 간음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래 뜻은 뭐예요? 이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든 예. 그나마 허락하신 게 뭐다? 외도. 그럼 우리 집사님들 생각할 수 있어요? 딱 걸려라. 그러면 그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핸드폰만 봐라. 간음만 품어봐라. 그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혼하지 않을까?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혼하지 않을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힘은 용서에서 나와요. 용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위안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가? 용서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사람이 좀 엎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빼버리고 싶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 그러지 마. 그건 잘못이야. 네 안에 있는 죄성을 빼내고 뽑아버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본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